북부협주가 2023년 한국교회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 넷째 날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성의 상임 준비위원장이신 김명길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내 주님의 찬양드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내 하늘을 사랑하시며 영원히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옥살의 그동안 행하는 주까지 예배하여 수많은 분들이 주님으로 도로 신령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시고 우리 영들이 예비역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그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우리 여호와는 성령이여 예수나 성령의 성령을 쓰시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교훈이 보낸 대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일어나는 육을 깨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의 주님의 소리 응답 내려 주시옵시고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성의 신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빛나 찬양사역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주자.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온 세상을 전하세 생명의 말씀 온 세상을 전하세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장로님은 본성의 수석 상임 대회장이시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시도하시는 안병찬 장로입니다. 강사는 사용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성령님이 다르시다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다르시다 외쳐봅시다. 성령님이 다르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이 다르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이 다르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박수 많이 주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또 예배하며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영적 사람으로 이사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으시고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에게로부터 제가 배웠고 또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거였어요. 중간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이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는 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혹여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죽고 했어도 이삭이 살았고 이삭은 죽었어도 야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은 죽었어도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지 않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삭은 죽었어도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야곱은 죽었어도 그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의 양에 차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사라졌고 없어지고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셨고, 야곱이라고 하는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선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그런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갚아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은 감사하고 미래의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그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연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시며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로 요동하거나 그 믿음에 의심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편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려드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다 믿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조하신 이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홍해를 못 건너게 하시겠어요? 처녀 몸에 애를 낳게 하지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그 반사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죠? 그 선생님의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를 수가 있죠? 어떻게 요단강이 거기서 멈추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믿지 못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물어볼 때 선생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홍해를 못 건너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얘. 아니 처녀 몸에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죠?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처녀 몸에 애를 못 낳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얘.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에 만다를 먹이실 수 있죠? 야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40년 동안에 만다를 못 먹인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얘.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그 말이 정답이었고 해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어떤 학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와 제목 자체가 딱 하나래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과학자였다는 겁니다. 그 과학자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멀리 있는 별도 측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발명을 했습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다 그거를 살펴보고 봤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봤더라면 내가 있다고 할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맞다고 박수를 하면서 맞아,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 없어 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의학 박사래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의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비장도 간도 또 그 속에 있는 내장 위까지 절개해가면서 다 수술을 수십 년 해와봤지만은 영혼은 없더라. 영혼이 어디 있는 거냐? 피에 있는가, 살에 있는가, 뼈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수술을 해봐도 영혼은 볼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열광을 했다는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맞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없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반박할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는 말해요. 이로써 하나님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 있던 노파 할머니의 하나가 질문 있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나오시라고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마이크다 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학자님, 정말 좋은 망원경을 이렇게 발명하셨네요. 별도 보이고 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바람이 보입니까? 물었답니다. 안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없겠네요? 아니, 없지는 않죠. 있죠. 어째서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박사라고 하는 의사 양반에게 여쭙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이 쓰는 메스를 나에게 빌려주시오. 당신을 해부할 테니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안전하고 그와 그만한 큰 위안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주가 한 대의 자동차라고 이야기한다면 운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실 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모든 삶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현상이 변화된 건 없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확신 가지고 돌아갈지라도 무엇인가가 달라진 것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러분이 등록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많은 연조를 갖고 있고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의 신분에서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들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는 것과 세 번째 바뀐 건 소속이 바뀌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7, 80년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 가운데 가장 사악한 문화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윤회 사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사악한 이야기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발끈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생 때문에 자기 목숨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에 왜 용기를 갖습니까? 다음 생에서는 개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용기 때문에 그 육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은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환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에 태어난 인생은 한 번에 끝나는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윤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착각과 그런 용기를 갖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오늘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믿는 것이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는 거는 다 믿는 것처럼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면 성령님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 예표라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모든 구약에 있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예수님 구원하신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들을 주시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운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가운데 보니까 땅이 혼돈되었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혼돈됐다, 토우라는 말을 했고 곧 틀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 공허했다는 말은 보후라고 해서 주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있지 않은 때는 공허하고 혼돈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공허하고 혼돈됐던 것들이 질서를 잡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르쳐서 나누셨다고 그러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채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이 채워졌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이 채웁니다. 셋째 날에는 여섯째 날로 다 채우십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넷째 날에는 빛과 그 어둠을 나누신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있었던 물과 물에 대해서는 윗물과 아랫물에 대하여 물고기를 두시고 그러한 것들로 채우시고, 셋째 날에 있는 땅에는 들짐승들과 이런 각종 모든 것들로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 후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나누신 이가 채워가시면서 질서를 잡는 것.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다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심령부터 바뀌는 겁니다. 어떤 이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위층이 층간소음이 아주 굉장한 층간소음이 있었대요. 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꼭 10시만 되면 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 내외분은 또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치는 분입니다. 누워가지고 10시가 되면 누워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제 미 틀렸다, 시 틀렸다 해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 많이 늘었네, 이번에는 맞네 해가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참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행복할까, 막 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손님이 왔나 봐,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층간소음이어도 소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장이 있었답니다.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에 민원을 넣고 쫓아가서 막 공격도 하고 모진 말들도 했대요. 어느 순간에 친구가 찾아오더니, 자네 옆에 있는 공장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가 공장이 너무 잘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도 권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투자했대요. 돈을 투자한 다음부터는 공장이 놀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시끄럽게 막 할 때는 소음이었는데 지금은 놀면은 망했나? 이거 너 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소음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변화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가장 첫걸음이 뭔가? 남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모든 심령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고 혼돈과 공허에서 여러분 주인이, 그 틀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흙 뒤집어 쓰고 죽을 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인 양반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요? 왜 착각합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흙덩어리 뒤집어 써야 할 그러한 수전증이 와서 덜덜 떠는 사람이 교주라고요? 구원을 줄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것에 아멘하고 왜 여러분의 영혼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만이 은혜이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신데 왜 인간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매함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물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 있는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자기도 구원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할머니 오래 사네요 했다가 뒤지게 혼났답니다. 자기 엄마한테 엄마 지나갈 때에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엄마 해야 되는데 엄마 지나갈 때 나를 데리고 가면 안 돼 임마 했다가 뒤지게 혼났답니다. 말 한마디에 한 글자 한 글자만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씨름 선수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맹인이 이긴대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데 맹인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소방수 물불을 안 가린답니다. 그런데 소방수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할머니가 이긴대요. 왜?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죽게 하면 살기로 대드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어떤 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요, 토끼를 잡느라고 막 갔는데 이 토끼가 도망가는데 그 호랑이가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았는지 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못 잡은 이유가 있어요. 호랑이는 한 끼를 때우려고 한 것이었고요, 토끼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의 취미 생활이 신앙이 아닙니다. 살기 위하여.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오늘날 천지를 불러 내 앞에 증거를 삼노라.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와 같은 살기 위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미도 자기의 모든 것들에 홍수가 날 것을 알고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미도 바람의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하는데, 사람은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뭐 하셨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살고 가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은 돈에는 정말 의로운데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은 헌신의 생활하는데 언어 생활이 실패해서 세속적이고 그런 언어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풀기는 잘하는데 항상 입에는 남탓, 원망,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무능이고 함께 하면 유능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전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 혼자는 골리앗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에 있어서 나와 모든 세상을 같이 비교하고 견줄 때는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평범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범한 가운데서 그들이 영웅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 곧 예수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 스승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정예부대가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영적 생활에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 오시면 능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능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소유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어부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볼 마음은 없습니까? 일본에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항 안에서는 1cm밖에 크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연못에다가 누게 되면 10cm까지 큰답니다. 강가에다가 놓으니까 그게 1m가 넘는다는 겁니다. 환경 따라서 그 물고기가 움직여지면서 크는 속도와 그런 크기도 다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혼자 살겠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권능받아 살아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사용하시면 그에 대하여 막을 자가 없고 굽게 할 자가 없고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각각 자기 방에 키가 있어요. 내 방에 있는 키를 다른 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키는 마스터 키라고 해서 그걸 어디다든지 대기만 하면은 어느 방이든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바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도 뒤집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온 그 가운데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가 불게 하라, 숨결이 있게 하라.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오고 그 엄청난 역사, 루아흐라고 하고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해서 바로 푸뉴마 바람, 영적 바람,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돼 있고요, 못할 것 같아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정말 밀려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 않았어요. 20대에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제가 백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스펙도 하나 없고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만 갖고 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회는 배우면서 평생 배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앞에 섰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쓰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용기를 갖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설교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37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무슨 일은 없었겠는가? 산전수전, 공중전, 유격 다 겪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다 있었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하나, 그 방법,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를 잘납니까? 20대에서 개척해서 온 것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신 것뿐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것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신 그것 외에는 그게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 한마디로 되는 치부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돌려놓으시고 바꿔놓으시고, 정말 그런 일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딱 되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는 걸렸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역사들을 어떻게 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강다리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내게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이제 목회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끝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끝이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건방지게 끝이라 하느냐? 인간은 두 가지만 가지는다. 느낌표와 물음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끝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서가 병들었나이다. 끝입니다. 아주 죽을 병 같습니다.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나서로가 죽었답니다. 잔다. 나서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더 끝입니다. 예수님은 도로 옮겨놔라.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인간은 끝을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끝은 내가 선언해야 끝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동안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뼈 같은 죽은 아주 마른 뼈에게도 생기가 불어넣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른 뼈 같은 심령,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심령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의 역사, 그 바람이 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그런 심령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을 닦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방을 닦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운전도 해보십시오. 운전하다가 앞에 너무 눈물이 나서 옆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운전하고 방을 닦더라도 내 죄를 닦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감사해서 그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펑펑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답이신 줄로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만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은혜를 첫날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참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짬짬거리고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화통한 사람이라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어떤 상태입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암이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3개월이요.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퇴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왜 퇴원하냐고. 3개월 동안에 여기서 있어도 죽는다며요. 예,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를 퇴원해달라고. 퇴원해가지고 한 달을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한 달 동안을 기도하고 2달 남았다는 거죠. 몸은 좋지 않지만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개척교회고 하니까 여기다가 마루를 놨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가 할게요. 모든 물건만 좀 갖다 주세요. 저는 돈은 없으니까 물건만 갖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 주고 했더니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밤에 맞도록,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했더니 2개월 뒤에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병원에 있다가 간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은 주여 그래도 마루라도 놓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게 맡겨주세요. 밤이 새도록 밤에도 일합니다. 마루 놓습니다. 신발장을 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청년을 붙들고요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 죽으면 나 목회 안 할 겁니다. 이 청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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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기도인지 이 사람의 헌신에 대한 기도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50년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건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다 도구요 통로일 뿐이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해답을 받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으로 능력받아 정말 사랑하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1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성도들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워 올라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상처가 있을지라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 없는 자들이 없사오나 치유받은 자는 치유자가 되고 치유받지 못한 자들은 파괴자가 되어진 경우니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모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해답이신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올려놓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되는 소리 주님 손대게 하사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라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하늘을 말하며 손을 얹는 날이라 하사오니 이 시간에 얹는 손 주님 손대게 도와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 따라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따라갈지어다. 다 고침 받을지어다. 안경이 녹아질지어다. 모든 이 모든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진통이 멎을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눈물 어둠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의가 치유 성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불붙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전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한 이 땅을 말씀으로 청노하신 하나님, 공허한 공간에 에덴을 지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흑암이 깊은 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신 하나님, 낮과 밤을 나누어 성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으려고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것 같이 물질을 드리는 심령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심령의 문제들을, 질병들을, 정신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내일 새벽 1부 오전 6시 예배 강사님은 본청의 상임준비위원장이시고 순복음 평창 마디교에서 심하시는 정훈교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본기도 대성회에 있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이빈나 찬양사의 CD가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위에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길을 성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천대 마음대로 몸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안다는 일이 없도록 천대 마음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들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를 교통하시니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 갖고 성령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해답이심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산을 내려가기도 하고 또 기도를 이어가는 주의 사람 모든 권속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